결혼은 완성한 사건인과 동시에 미완성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매일매일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혼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생활은 결혼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행복한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미완성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즉 구원은 완성의 사건인가 동시에 또한 미완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아직까지 미완성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처럼 구원도 완성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루하루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미완성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구원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빈약한 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고 치우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모든 도시로 헤매며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잃은 것은 양의 뜻이 아니었고 동전을 잃어버린 것도 동전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은 고의적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도 아버지의 생각에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인데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빈약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구원자로 살 수도 있고 빈약한 구원자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구원자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에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의 패를 붙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공을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면서 그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외면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구원자로 혹은 빈약한 구원자로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
약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구원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내적 혹은 외적인 그 음성이 늘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로마의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조롱의 면류관, 희롱의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16절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가시라는 것은 본래가 죄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때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은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져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가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땅에 생겨난 죄의 열매요,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할 당사자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열매요 하나님의 저주, 징계의 상징인 그 가시관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비록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께 내리기 위하여서 징계의, 즉 저주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주를 받으신 이 사건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뾰족한 가시로 찔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가득한 죄의 열매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로 구성된 군대를 동원해서 그 가시면류관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가시면류관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면류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입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으셨으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군인들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십자가 형태의 나무 형틀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양팔을 벌리고 양손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모아놓고 발에도 역시 못을 박았습니다. 한 로마의 그 군인이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못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손으로 축복하여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4,000명을 또 먹이셨던 그런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들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며 잠잠케 되었던 그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 손으로 소경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던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셨던 능력의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만은 자기의 손을 향하여서 망치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그 손은 잠잠했습니다. 자기의 발을 향하여 망치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그 발도 역시 잠잠했습니다.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의 현대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단순히 예수님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손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낱낱이 기록된 그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증서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내리치시고 우리의 죄가 기록된 증서를 갈기갈기 다 찢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그 손에 흐르는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진 증서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투성이로 말미암아 다 찢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라 죄의 채무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활짝 핀 그 예수님의 손에 망치로 사정없이 못을 내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못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노예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에 망치를 내리치시는 그것으로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용서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망치를 내려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서받은 자로서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이 끝났죠. 사형을 집행했던 그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됐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죄패를 만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세 개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서 군사들에게 주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죄패가 하나 붙게 되어졌습니다. 이 글을 보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이라는 말을 써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번만큼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죄패가 십자가에 붙은 그 일은 대제사장도 유대의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에 죄패를 쓰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여서 쓰신 패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패에 받아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나 가야바 등 유대인의 전 현직 대제사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과감하게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글을 써서 붙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군들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해방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시대의 누구도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입니다. 그 인생의 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피로 얼룩진 그 사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기 출세밖에 몰랐던 그 빌라도였지만 저 설마 빌라도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빌라도를 사용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써서 붙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사울도 사용하시고 빌라도도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우리인들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를 훈련시킬 때에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사람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죄패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냐?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임 위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그 죄패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죄패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어로, 헬라어로, 유대어로 적혔으니까 그 시대 사람이면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패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닫든 못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죄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단순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형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 죄패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듯한 인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는 이 말씀 이어서 바로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죄패를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비록 자기 옆에서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면 나라가 있을 게 아니냐. 왕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같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들어가게 허락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면 나라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왕이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권세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편의 강도가 뭘 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 빌라도와 마지막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 이야기가 강도의 귀에는 안 들렸겠죠. 마지막 빌라도와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는 이 강도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여져 있는 그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씨입니다. 그 죄패를 보았을 때에 그는 이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패에 자기의 음성을 녹음해 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의 강도만큼은 십자가에 녹음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편의 강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패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반면에, 또한 한편의 이 강도는 그 제패를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맞장구 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죄패를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패를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의 강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십자가 위에 저인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글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나의 왕이로구나,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패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로마 언어로, 헬라의 언어로 죄패를 기록하여서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골고다 언덕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패와 풍요의 패와 때로는 성공의 패와 때로는 질병의 패와 여러 사건 사고의 패를 달아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가시 면류관과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제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붙여진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그 제패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한 부부가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부부로서의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풍성한 구원자가 될 것인가, 빈약한 구원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잡음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제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통해서 풍성한 구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붙여진 죄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서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풍성한 구원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